9월 13일 수요일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3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3장 중에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 사무엘 3장은 흔히 사무엘의 소명장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로 사무엘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당시 상황은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때를 암흑기라고 하죠.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리 태양이 찬란히 빛난다 할지라도 암흑천지와 같은 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말라기에서부터 구약 끝에서부터 예수님 오시는 마태복음 그 때까지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이치이겠습니다. 당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당시 상황을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죠. 당시 영적인 상황이 암흑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희귀하다, 이 말씀은 다바르인데요. 그 뒤에 나오는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하존입니다.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상 또는 묵시라는 단어를 비전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비전을 환상이다, 또 비전이라고 생각해서 꿈꾸지 않으면 위대한 선명한 꿈이 없기에 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잠언 29장 18절에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환상, 묵시로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표현으로 하존이라는 단어, 이 하존이 환상, 묵시라고 번역이 가능을 하지요. 그래서 말씀은 다바르, 그 뒤에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할 때 이상은 하존인데, 이 두 가지 단어를 살펴보더라도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노출, 또 알려주실 때 말씀하시기 때문인데요. 이 앞에 있는 말씀이 희귀하다, 묵시가 없으면, 또 뒤에 율법을 지키는, 이런 표현이 사실은 다 같은 맥락이죠.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때 한 사람을 찾는 까닭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암흑 시대를, 말씀이 없는 시대에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찾는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 3장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아니었다. 이 말씀이든지 이상이든지 묵시라고 하든지 비전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든지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 당시에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습니다. 당시 영적인 지도자로서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시에 있던 엘리 제사장을 찾은 것도 아니고
또 엘리와 같이 다 장성한 다른 어른들을 찾은 것도 아니고 당시에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으니까요.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데 어른이나 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닌 어린아이를 찾았다.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세상 상식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할까? 이 암흑기와 같은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이런 것을 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사무엘서 3장에서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을 부르신다. 6절, 8절, 10절 계속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을 찾고 계십니다. 부르십니다. 이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말씀, 소명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3번이나 부르시고 이렇게 사무엘을 계속 찾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고 찾지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게 반응할 때까지 계속 자극을 주시고 두드리는 거죠. 그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대화를 걸어오시고 해주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아주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가만히 계시고 말씀을 하시지 않는 그냥 능력만 나타내시거나 기적만 행하시거나 그냥 아무 말씀도 하시지는 않는데 계시기는 하신 분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은 말씀하신다 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믿음의 주요한 확신,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존재만 하고 우리에게 대화를 안 하거나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그냥 존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시고 역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21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말씀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꼭 만나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한다. 그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세상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내 문제, 내 장애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도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기도의 근원, 기도와 고차원으로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인생에,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에, 내 교회에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가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내 사상이나 생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실패가 없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현실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실존해 계심을 우리가 봄으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늘 긴장할 것은 말씀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언제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보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먼저인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목 잘 생각하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만나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두 번째 볼 것은 암흑기에 내가 할 일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암흑기라고 했잖아요. 9절에 보시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듣겠나이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눈으로만 보고 할렐루야 하고 두 손 높이 들고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까닭은 내게 주실 말씀,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 드릴까요?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9절에도 보면 그렇게 종이 듣겠나이다.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동,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한인타운입니다. 여기는 할리우드입니다. 내가 여기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지역 이름을 몰라서 찾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니 네가 듣겠느냐? 우리의 실존을, 우리의 영혼을 두들기고 깨우는 부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 나도 못 찾는단 말입니까? 하나님, 노안이세요? 근시 아니세요? 돋보기가 필요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듣겠나이다. 이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와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세 번이나 부르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듣고자 하도록 우리를 깨우는 거죠. 몰라서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무엘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사무엘아 사무엘아 간곡히 찾고 부르시는 까닭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느냐? 여러분, 암흑기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암흑기에 있습니까? 사사기가 하나님의 왕이 안 계셔서 각자 소견대로 했겠습니까? 그들의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의 암흑기죠. 엘리야가 동굴에 피신해 있을 때 죽을 고비를 당하고 있을 때이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할 때 밖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동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자들,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내 목숨 구하기 위해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그때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동굴 밖에 어귀에 나와서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직 살아계시지요. 할 때 비로소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말씀이 세미할지라도 그때는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 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내 귀로 물리적으로 들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내 심령의 마음의 귀로 들려서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럴 때 말씀이 들리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암흑기 같은 때에 절망에 있을 때 주님 내가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이 그 말씀이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한번 살펴볼 것은 말씀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리시고 택하신 줄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무엘을 보고 광채가 빛나서 알았습니까? 사무엘이 기적을 베풀어서 알았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가졌습니다. 그 가진 말씀대로 다 하나님의 뜻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지도자를 하겠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지라도 어른이라 할지라도 노인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을 어린아이를 다시 찾아 부르신 사실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도자는 말씀을 가진 자요. 말씀을 품은 자요.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콤하게 생각하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를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사람들도 그가 하나님이 세운 자인 것을 알아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라 하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업적을 많이 쌓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서 있어서 현장 가운데 있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도자로 섬기고 싶습니까?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고 열심히 말씀을 품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영적인 거목으로 지도자로 인도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지도자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탁월한 능력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세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 3장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암흑기에 누구를 부르시는가, 말씀을 듣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어른이라도 직위가 있는 사람이라도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는 어린아이를 불러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때에 그가 곧 지도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3장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명장 잘 읽으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또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쓰임받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믿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